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자, 주기도문으로 봐서 5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잘만 통과하면 시험도 복이 된다. 자, 잘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자, 얼마나 기억되어지고 있는지 함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기도는 지성으로, 감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 뜻대로 다 되면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내 뜻을 고집부리며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오히려 뭘 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자꾸 부족함이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양이 되어야 하느냐? 착한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별로 나빠집니까? 예, 별로 나쁜 이제 느낌이 들잖아요. 특별히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별로 싫어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가지 의미로 나눠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영어 버전들을 보면 2개로 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자, 다 같이 temptation. 자,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요. 자, 이 temptation은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2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테스트예요. 자, 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2 단어 temptation과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가 temptation, 이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은,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템테이션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테스트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유혹과 시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유혹은, 자, 주는 주체가 누구냐? 자, 누가 유혹을 줘요?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자, 근데 이 테스트는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 주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 유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져 버려라는 거예요. 유혹 당해서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유혹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목적입니다. 자,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잘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라? 그럼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가 되어지시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요, 자, 이 템테이션과 이 테스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혹과 시험, 주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사실은요, 이게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같이 혼용되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자, 누가 있을까요? 시험. 예, 욥이죠, 욥. 자, 욥기를 보고 욥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자,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공용해서 써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다 같이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자, 유혹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혹과 시험 모두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면 사단은, 자, 먼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자, 네가 욥을 봤냐? 동방의 욥을 봤냐? 하나님이 욥의 믿음에 대하여 사단에게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막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죠? 사단한테 그러면 네가 한번 유혹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욥을 유혹할 때에 사단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자, 이게 유혹이냐 이게 시험이냐라고 하는 걸 분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의 허락하여 온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줄 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자,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뭐 해주셨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믿음이란 시작.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좋은 일에 대한 것과 나빠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은 누구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풍성해지느냐? 감사함으로 풍성해집니다. 좋은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감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에요. 사건이고 사고예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여기서 자빠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뭘 받길 원하시는 것이냐?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교만해질 수 없고요. 나빠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일들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견뎌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통과해 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하시기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날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넘어지면 유혹이 되고 통과하면 시험이 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넘어지면 유혹이었고, 자, 통과하면 시험이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자,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반대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욥을 뭐 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험과 유혹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혹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사단의 입장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넘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잘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매일매일 넘어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뭘 당하고 있는 사람이냐? 유혹 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차분히 잘 이겨나가고 통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비록 사단은 그 사람을 유혹했지만 그 사람은 뭘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닥쳐온 어려운 일들을 유혹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아니면 복을 받는 시험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바로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맨날 넘어져서 또 자빠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 되어지시지 마시고 여러분 잘 통과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시험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혹되어지느냐 시험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유난히도 제 삶 가운데는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지. 첩첩산중 무슨 의미예요? 뭔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나타나요. 그 다음 문제는 더 또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냐? 복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이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근데 반대로 내 삶 가운데는 시험이 전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혹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사단도 내 삶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마치 내놓은 아들 내놓은 딸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시험 당함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복이냐?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거룩해진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다 이미 알아버리시는 것 같아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화, 성결 여러 가지로 좀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godly라고 설명을 합니다. godly.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거룩해진다라고 한다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과연 죄를 안 짓을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참 중세 시대 때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느냐?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 거룩함은 무엇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대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셨대요. 왜 임하셨느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임하셨대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로 뭐 하게 한다? 경외하게 한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왜들 이렇게 신호들을 안 지키는지, 뭐 새벽이든 밤이든 차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뭐 빨간불이든 어떤 불이든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불을, 초록색 불을 보면서도 겁나서 잘 못 지나가겠어요. 막 살펴보고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걸리면 얼마 정도 요즘에 내요? 여러분 10만 원도 안 내죠? 한 7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걸려보셨는지? 여러분 만약에 신호 위반에 한번 딱 걸렸을 때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호 위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으면요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기보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알아야 돼요. 그게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시험을 통하여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멀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시험들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대요. 겸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잘 통과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다. 자,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은 가짜인 것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 믿음은 진짜인 것 같은데요 하고 하는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들으면 뭐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40년, 50년, 60년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쥐일도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별 기적도 행하고 별 사역도 다 했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 믿음은 가짜인데?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태껏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이건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심판대 앞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별짓을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짜다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험이 바로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살 동안 아주 좋은 가죽 잠바가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혹시 디젤이라고 하는 혹시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자꾸 광고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거의 한 7, 80만 원 되는 것이 거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나온 거야. 와, 왔다. 딱 입어보니까 딱 제 옷인 거야. 너무 멋있어. 근데 지금 입어보니까 지금 이상하긴 해요. 그때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은데. 샀어요. 그래서 교회 딱 입고 갔더니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가짜 같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매장에서 샀는데 진짜라고. 에이, 가짜인 것 같은데 가죽도 가짜인 것 같아. 진짜라고 막 우기다가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 갑자기 부엌에 가더니만 라이터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만 대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춤했어. 혹시 가짜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폴리에스테롤이야. 가죽이 아니어서. 그래서 쌌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에 들어가면 아느냐? 불에 들어가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 그 시험을.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해보기도 하지만 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줄쳐진 내 마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때는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바지 벼랑 끝에 딱 서는 순간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진짜 신앙이 아니냐를 구별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자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벼랑 끝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닥쳐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믿음을 검증하고 내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벼랑 끝에서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되어짐을 스스로 증명해 본 사람은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모호할 거 진짜인지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다라고 과감하게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은요, 신앙의 패턴과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다. 자,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왜냐? 자, 욥기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욥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세워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경험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그 전 시험을 당하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니.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순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에 불과한 지식이었느냐? 귀로 들었던 그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큰 뭘 만져요? 그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다리를 만져놓고 하나님은 기둥 같은 분이야. 꼬리 만져놓고 하나님은 뱀처럼 긴 분이야. 아니, 귀를 만져놓고 부채처럼 큰 분이야 라고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상상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성도가 시험을 잘 통과해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 듣고 더듬더듬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사역들을 같이 할 때 교육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근데 가정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애들은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 1년 정도 너무 쉽지 않게 견디고 계시는데 갑자기 본인에게도 암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렸어요.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까?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막 어렵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머리도 다 빠지시고, 그래서 가발도 쓰고 다니시고 막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한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도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몸은 더 힘드실 텐데 더 열심히 헌신하셔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함께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물어보니까 전에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대요. 전에는 인생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열심히 헌신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과해 가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정말 그 부분 중에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인생이 이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적절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환한 얼굴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시험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통과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목적을, 시험을 주시는 목적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은 시험을 통하여 강해지리라. 자,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강력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간간히 이런 시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래요. 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곧 뭐다? 불로 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쇠붙이가 되었던 금이 되었던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순결해집니다. 자, 그리고 뭐랄까요? 화학적인 그 구조 자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쇠붙이 말랑말랑 휘어질 수 있는 이 쇠붙이가 무엇이 되느냐?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 강력한 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 강력한 검의 모습으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오히려 그 연단을 통과한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험 받은 것이 뭐가 된다? 여러분,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복으로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참으면 그게 복이 돼요. 결국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시험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유혹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유혹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자, 사단이 줍니다. 자, 주는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유혹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은 반드시 우리가 던져준 미끼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 목적을 먼저 가지고 주시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은 누가 먼저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내가 먼저 미끼를 던져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파리가 자꾸 꼬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를 계속 두고 있으면 파리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파리가 좋아할 만한 쓰레기와 같은 미끼를 계속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끊어지질 않는 거라는 거죠. 과연 그 쓰레기가 뭐냐? 그 미끼가 뭐냐? 자, 1번 시작. 모든 유혹의 뿌리는 욕심이다. 자, 모든 유혹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자꾸 우리가 욕심의 미끼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의 쓰레기가 자꾸 파리 같은 사단의 유혹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자꾸 왜 너의 삶 가운데 유혹이 끊어지지 않느냐? 네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대요. 그 욕심이 그 미혹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잉태한즉 뭘 낳는다? 죄를 낳는데요. 자꾸 죄 지을 일들이 자꾸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결국은 그 죄가 결국은 나중에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가요?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미끼 던져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번. 자, 2번 시작.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힘을 잃는다. 자, 누가 굿하는 것처럼 유혹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뭘 먼저 해야 한다? 근데 욕심을 먼저 버리면 돼요.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파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떠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놈의 욕심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자, 욕심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욕심 버리는 좋은 방법. 지금 어디 가서 욕심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떠오르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이게 불교가 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욕심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벽만 보고서 뭐 수행도 해보고 뭐 침묵 수행도 해보고 별걸 다 하잖아요. 결국은 성공을 합니까? 실패합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갑자기 어느 마을에 자동차 수십 대가 바퀴가 다 터졌대요. 누가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구멍이 다 난 거야. 그래서 누군가 해서 나중에 범인을 잡았더니만 누구냐면 옆에 있는 전래 스님이 구멍을 다 뚫은 거예요. 왜 스님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거의 10년 넘게 무슨 수행을 했냐면 살인하지 않는 것을 수행을 했대요. 근데 10년 딱 채우기 3일 전에 지나가다가 뭘 잘못 밟아가지고 개미를 한 마리 죽여버렸네. 자, 이제 수행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9년 며칠이에요, 그게? 362일이 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찔러서. 여러분, 수행을 한 겁니까? 제대로 못 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계속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욕심이 제거가 되어지느냐. 자,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걸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예초부터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욕심을 스스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초부터 우리 안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풍병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가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부탁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오는 이 욕심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하는 게 낫느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짓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되게 깨끗해진 것처럼 겉으론 보이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자리 잡게 되느냐? 교만함이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됩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한 사람,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모습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판단과 비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들을. 네가 깨끗한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안에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는 시체들이 드글드글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느냐? 뭐 하라? 수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래요. 자, 내 마음은 더 거룩해지고 싶고 죄짓지 않고 싶은데, 자, 육신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고 유혹 가운데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과 이 육신이 싸우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이 마음이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이기느냐?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은 항상 싸우면 육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 사도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내 지체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착한 속사람 말고 다른 법이 있대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착한 그 마음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바울 사도 안에서도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계속 전쟁이 있는데, 자, 바울 사도가 24절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불쌍한 자다. 자, 이겼어요, 졌어요?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 이 사람마저도 내 육신이 내 마음을 못 이긴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쓰러진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자빠진 것으로 인하여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또한 그 유혹과 그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어느 순간 자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데,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세요. 나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나만큼만 교회 한번 나와봐라, 나만큼만 헌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다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나 잘났다라는 얘기 커지지 않아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뭐해지느냐? 유능해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서 열심히 뛰는 성도들이 되느냐? 세상 바깥에서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어디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번째 제가 강해를 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시험이 끝난다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뭐가 내 삶의 기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다라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준을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빨리 끝내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제 정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빨리?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좌로우로 흔들리는 성도들의 하나 같은 특징들은 뭐에 약하다? 말씀에 약합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디 있어요? 저기 우리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이 여러분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에게로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시험, 유혹, 자, 우리가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유혹이 되었든 그게 시험이 되었든 여러분들 복으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